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심령으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Their faith, 그들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적어도 내 친구가 되겠지요? 내 친구의 힘에 의하여 들것에 의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사는 믿음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Your sins are forgiven you. 바로 예수님에 의하여 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지구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죄의 용서를 받는 이 일이야말로 귀한 일이라 했어요. 귀한 일이라. 놀라운 일이라. 그런데 여기 오늘날 했어요. 오늘날. today.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귀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감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회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중풍병자라 했어요. 질병입니다. 질병.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합니다. BC와 AD랍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orona. 그 다음에 AD는 뭐예요? After Diseas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삶.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BC와 AD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악적 생애의 결과였다 그랬어요. 바로 이 질병 자체가 죄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의 고통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욱 심해지고 자기 질병의 원인을 생각하자 희망은 사라졌다.
그럴지라도 치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의 큰 소원은 뭐예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중풍병자지요. 예수님을 배웠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하였다. 중풍병자를 운반하는 사람들은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거듭거듭 시도해 보았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처럼 갈망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이처럼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떻게 그 희망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그를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았다. 여기 보면 그의 요청으로 그랬어요. 이 중풍병자가 요청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요청해요?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아래 그를 내려놓기를 갈망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아셨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자비는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다. 아멘. 여기 빨간 글씨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 글씨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 질병, 죄악적 생애, 죄의 짐, 군중이 맡고 있었어요. 허사, 지붕에 막혔어요. 무거운 짐, 자기의 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 소망, 희망, 치료에 대한 소망, 해방, 예수님,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 갈망하던 도움, 희망이 이처럼 가까이 희망, 지붕을 뚫고 영혼의 갈망, 회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질병을 고치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늘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절망에서 낙담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옮겨지는 오늘 우리의 결심과 확신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작은 숫자만 어쩌면 남은 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에 있듯이 그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했어요.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죄 용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입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길은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신앙과 종교마다 영생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곱씹고 외우고 암송하고 명상하며 말씀과 또한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정하신 방법을 나눠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영어로 They would not be saved in God's own appointed way 했어요. 교회증은 이권 445쪽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 귀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줄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까? 답이 뭐예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 하나님,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에 이 성소, 하늘 성소가 나왔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는데요. 이 성소가 뭐길래 주의 길이 성소에 있다. 시편 77편 13절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또 한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참 곤란하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때 시편 기자는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나옵니다. 또 한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쉬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뭐 때문에요? 피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롭고 담대하게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와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 바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인류들을 위하여 속죄의 중보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성막을 지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여?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그래서 죄인이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과 함께 스스로 양을 잡고 그걸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내 귀퉁이에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물두멍, 물이 놓인 세수대에서 씻은 다음에 성막, 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인의 용서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죄인이 잡은 그 피를 휘장에 뿌렸어요.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휘장에 뿌려진 모든 죄들을 도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소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아까는 뜰이었고요.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바로 번제단과 떡상과 등대가 있고 휘장 건너편에 지나서는 안에서는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법궤 시온좌 안에는 십계명이 잘 보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야 구약 거의 4천여 년 동안 양을 잡아서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최고의 희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희생. 어린 양을 희생했지요. 잡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때문에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지구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그 육신에 예수님이 그 죄를 완전히 다 받으셨다. 희생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원래 불멸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말씀, 하나님을 인류로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신성과 함께 나타나셔서 신성으로 탄생하셨죠. 그리고는 그 인성을 통하여 육신의 죄를 다 쓰시고 그 고난의 길, 어린 양의 길, 희생의 길, 번제단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하여 돌아가시는 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살해되셨습니다.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고의 희생이에요. 어디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높은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이지만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인간 대신 돌아가셨어요.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영원 불멸의 존재의 근본이신 주께서 죽기 위해 인간이 오셨어요. 세상에 태어나되 죽기 위해서 살해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요즘에는 있지만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3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에 대한 성부의 진노를 당하시며
성부와 분리되는 고통과 둘째 사망의 쓴 잔을 끝까지 마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맞을 첫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이지만 둘째 죽음을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둘째 죽음은 영원한 사망이지요. 그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명상하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히브리서 7장 17절, 20절, 24절로 26절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돌아가심을 보고 여기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이면서 희생양이 되었어요. 어린 양, 희생양이 되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하기를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경배를 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립니다. 드려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여기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제사장에 드렸듯이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또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 뜰과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맡으셨어요. 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속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복음서에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일과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살아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항상 살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서 봉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성소를 통하여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희생이 되신 그분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
강구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봉사하셨던 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모세가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래서 높이 들려진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돌아가서 여기 어린 양은 성소 제도 용어인데 십자가 이전까지 성소의 제단에서 희생당한 무수한 어린 양들을 모두 예수님께서 표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시고 승천하여 하늘 성소 대제사장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의 피로, 당신의 피로 인류를 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와 영감의 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봉사를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에 속한 능력을 다 비우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죄인의 길을 모분으로 가시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승천하신 그분의 모습,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몸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성소뜰에서 희생제물을 피를 흘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안 되면 속죄 봉사를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승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봉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읽어볼까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언제 취임했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죄를 속죄하는 일을 수행하셔요. 이것은 지상의 성소 구조와 봉사를 통하를 자세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속죄 봉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8장 6절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그리고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을 볼까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단번이란 말은 한꺼번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다 했어요. 율법으로 제사 율법들이 많잖아요. 그 율법으로 어린 양을 잡았듯이 이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실체가 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중보자로서 봉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서요. 영원한.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소의 뜰에서 이루신 그분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계시며 지금 현재는 지성소에 봉사하시던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서 휘장에 뿌려진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하늘 성소 포속죄일 봉사가 무엇인지 보실까요?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첫째 칸 성소에서는 매일의 봉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칸 지성소에서는 속죄일 봉사 1년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매일의 봉사는 죄 용서, 속죄일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속죄일 지성소 봉사, 대속죄일 봉사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조사 심판을 하는 기간인데 하늘 성소와 매일의 성소 매일의 봉사는 서기 31년부터 1844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1844년 2300주야 예언이 끝날 때까지 다 이루시고 한때 두때 반때지요. 하늘 지성소 속죄일 봉사는 1844년부터 마지막 시대 끝까지 있을 은혜의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계세요. 하늘 지성소 속죄의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아담과 이후로 죽었던 의인들을 다 확인하고 부활로 이끌어줄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을 옹호하며 십자가의 피로 당신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는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은 하늘 지성소의 속죄와 봉사의 엄숙한 시간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인생도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오늘의 결론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탑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어요. 닻. 큰 배들을 항구에 정박하기 위하여 닻을 내리잖아요. 흔들릴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토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것은 우리
영혼의 닻이에요. 앵커예요. 안전합니까? 튼튼합니까? 예. 그러면서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었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 이 제사장의 그 계통을 따른 영원한 항상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비록 이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갇혀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파란 하늘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소망, 영혼의 탓,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도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닻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온라인 예배에 들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봉사하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교회 주신 직책을 따라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삶이